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주여 연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요즘 선거가 한창인데 입후보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선거를 승리하고 국회에 무사히 입성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도 많을 겁니다. 자기 재산도 걸고 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혹시 낙선되면 정말 고생한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의 미래, 그의 장래를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들어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공로로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진정한 신앙을 증거해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때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데 마귀가 송사,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3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로마서 3장부터 8장에 이르는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그 구원에 보태거나 논할 어떤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이 결코 성도에게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나의 공로나 이런 것들이 틈탈 만한 어떤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또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성령이 도우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적인 어떤 마음의 시련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또는 외적인 어떤 환경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흔들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도 편에 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논할 필요가 있느냐, 보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 구원의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마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되 어떻게까지 위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독생자 맏아들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갔던 수많은 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멸망당할 수많은 동생들이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는 달리 완전히 그 동생들을 위하여 형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은 그 사람과는 달리 누가복음 15장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기까지 하시고 희생당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한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오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왜 받는가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겐 죄의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서 늘 나의 구원이 사실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실수도 있고 허물을 가질 때마다 사탄은 그 틈을 타가지고서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송사의 고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탄에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 과정에 보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탄은 기소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본다면 솔직히 큰 고발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것은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신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의롭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 우리는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의롭다 칭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흔들리고 이제 기쁨을 잃고 확신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소망도 없게 되고 마음의 절망감에 빠지고 현실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내면에 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고발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격려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책감에 빠지거나 불안감에 빠지거나 정죄감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되찾읍시다. 혹시라도 흔들렸다면 이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항상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약해지면 마귀에게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의 예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이 어느 날 코로나 병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산소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 노인인 90 노인인데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그 의료 계산서에 50만 프랑이라는 의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던 노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없으신가?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우시나? 그렇게 의사가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 지불할 금액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지난 90여 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살면서도 한 번도 산소값을 제가 지불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제가 참 감사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칭의의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확신하며 삽시다. 우리는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고, 다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 될 줄로 압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의 노후를 보면은 얼마나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 여러분 그 용지를 받으셨는지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요 예배 때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리면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을 얻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탄의 고발, 정죄,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역경과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도 구원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항상 이기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현실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을 겪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많은 혼란과 핍박과 괴로움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것들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구원의 문제나 혹은 신앙을 흔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룻밤새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하룻밤새에 100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뉴스를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리고 참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정말 우리 가족이나 저 자신이
갑자기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우리는 태어난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날마다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도록, 이렇게 현실적인 외적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흔들리게 하지만 현실이라는 또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많은 위협과 고통을 또 흔들림을 줍니다. 욥을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큰 현실적인 고통들을 겪은 사람이지요. 그가 천상의 회의 속에서 욥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아주 믿음을 자랑했죠. 그럴 때에 사탄이 그 천상회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그의 소유물이 사라지고 자식들을 친다면 그도 결국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고소합니다. 도전합니다. 정말 큰 시련을 욥이 겪게 되었죠. 그때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가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것이 다 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마치 하나님은 나쁜 분인 것처럼 이렇게 금방 돌변해요. 참 안타깝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까지 주셨는데도 우리를 이 최고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순간적으로 섭섭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현실의 시험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신을 말하면서 이제 성도들마다의 구원의 어떤 확신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속에서 너무나 현세 기복신앙이 많다 보니 때로는 참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들도 자기 문제가 어려워지면 한순간에 참 교회를 떠나는 일도 봅니다. 이러한 그 시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는 또 변심됐다. 그게 구원의 신앙일까요? 그건 정말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 또 9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환난에 의하여 의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첫 순간부터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로마서 8장이 막 마음에 와 다가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많은 시험에 대하여 또 많은 환난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끝났구나.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정말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죽을 때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라기보다 평소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며 또 삶 속에서 증거하는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때때로 보면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자주 그냥 치사하고 또 어떤 때 올곧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처음 믿더라도 예수를 바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지, 오래 믿은 것이 꼭 훌륭한 신앙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36절에서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종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매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정말 신앙을 지키는 그것이 순교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힘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작은 삶 속에서 환난을 이기고 이제 또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이런 문제가 닥칠 때, 특별히 코로나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죽음의 문제를 벌써 넘어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병과 같은 것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서기 165년도에서 180년도에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에 일어나서 2,500만 명 인구가 감소했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2,500만이 감소하는 중에 그 똑같은, 정확히 같은 시기 교회는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은 부흥을 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의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또 4세기에도 큰 전염병이 왔는데, 그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학자인데, 이분이 크리스천들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넘치는 사랑으로 친절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를 굳게 붙잡아주며 격려하였고 또 병든 자를 도우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역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삶을 마치 폐기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처럼 간주하면서 죽음을 담보한 행동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실의 고난이든 또 내면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이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내적으로 마귀의 시험도 있고 외적으로 환경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복주시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